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임해 있지만은 이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을 보면 점차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시켜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한가?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가 보내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여기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강 바닥에 있던 영양이 풍부한 퇴적물들이 전부 또 올라서 땅 위로 덮여 거름이 됩니다. 그때만 되면 수많은 개구리들이 함께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개구리만 보면 야, 풍년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헤케트라고 하는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 헤케트의 신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래서 이 출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또 개구리는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모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부활의 신처럼 여겼던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풍토를 따르지만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개구리 신이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우리가 유교, 불교, 이 무교의 전통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꼭 무슨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개구리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성경에서는 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잘 기억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물과 연관된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은 우리가 이게 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학자들은 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빈대라고 그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목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물 위에 수면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먼저 물 속에 바다 생물들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공중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파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아니라 모기가 더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킨님 그러는데 흥미로운 것은 왜 모기가 공중에 파리가 공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피와 개구리 재앙은 물과 연관된 재앙이면 세 번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은 공중의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티끌이 보입니까? 이 티끌이 뭐냐? 티끌이 히브리 단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런데 이 아파르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답지 못하면 이만도 못하고 모기만도 못한 겁니다. 무엇이 차이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흙입니다. 아파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재앙의 순서를 잘 우리가 관찰해 보면 창조의 질서와 똑같습니다. 그 배열 과정이 물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 속에 생물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재앙이 임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물과 그 다음에 공중과 그 다음에 어디에 임합니까? 이 가축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런 순서 배열과 창조 배열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미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 왜 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곡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땅의 먼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게 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팔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일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도 됩니다.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애굽 사람의 땅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파리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재앙이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케페르라고 하는 신으로 섬깁니다. 히브리 말로 아로브 그러는데 머리가 딱정벌레 모양이고 애굽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아침에는 케프리라고 부르고 낮에는 라신으로 부르고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침에 부르는 신이 파리신입니다. 우리가 볼 땐 파리가 징그럽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이게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대략 35가지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부터. 그러면서 히브리 백성들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기 또는 이 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임할 때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구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고센 땅을 선택할 때는 목초지가 가장 좋은 우리의 주된 사업,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지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가?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사역자들인데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다른 삶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반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관할하고 있는 땅.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세속화되는 신앙생활 하라 그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희들 우리와 타협해서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세속화시켜버립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래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세속화됨을 살자, 그런 뜻입니다. 요즘 이렇게 카톡으로 SNS로 들려오는 메시지를 받아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힐 때 3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3가지 기가 있습니다. 첫째, 기가 막힐 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3기 현상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가 막힐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제이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목회자가 이런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센 땅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비교하면 자연적인 가치로는 고센 땅이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속에서 보면 결코 고센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갈라질 때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조카 롯은 소알의 그 좋은 땅,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가축을 먹이에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뭐가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야기한 그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너와 다른 방향으로, 너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 것이다. 그러고 갈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자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한 날 애굽의 재앙이 과거의 재앙이 아니라 오늘날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깨우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이요, 이런 지도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무장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구별하여 누가 지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예수 믿는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두려운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끌을 쳐서 팔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힘과 방패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이 한 날 동안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